구약성경 492페이지에 있는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의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굿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굿수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굿수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굿수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았더라. 하숫군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하숫군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압살롬은 다윗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에게 매력에 빠져버립니다. 압살롬을 추종하고 다윗을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 90% 정도 되는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추종하고 왕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은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정예 요원이 아닙니다. 도망가다가 도피 중에 합류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는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뤘다. 나중에 다윗만 죽이면 끝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부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압살롬이 군사를 이끌어서 다윗의 군사들을 죽이는 것보다 다윗 한 사람만 정리하면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은 막강한 군사력도 없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주심을 다윗은 믿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제 100명으로 1000명으로 이제 패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세 패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요압이라는 장군 밑에 사람들이 있게 하고, 또 아비새의 밑에 있게 하고, 이때의 휘하에, 그러니까 세 개로 나눈 거예요. 전체의 사람들 중에 3분의 1은 요압에게, 3분의 1은 아비새에게, 3분의 1은 이때에게, 그리고는 다윗이 내가 함께 출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고대근동에서 왕이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요,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왕이 뒤에서 돌격하라 하고 정리하면 마지막에 왕이 가서 적장의 목을 딱 베고 뭐 이렇게 해서 승리를 알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이 세 대로 나눈 다음에 내가 같이 출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 대 중에서요, 요압과 아비새는 형제지간이에요. 이때는 가드 사람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을 장군으로 세웠다. 이건 엄청난 거죠. 지금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망명을 한다든가 귀화를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요직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군대의 별단 장군을
귀한, 예를 들면 귀한 호주 사람이라든가 귀한 캐나다 사람이 장군이 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당시 다윗의 부하 중에 3명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을 누구를 이때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거죠. 그만큼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왕이 함께 출정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합니다. 우리가 많이 죽더라도 당신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군대는 이 다윗의 군대를 쳐서 무찌르고 이것보다는 다윗만 정리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만 잘 피해 있으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전쟁터에 나오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다윗은 내가 전쟁터에 같이 나가겠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전쟁터에 함께 참여하지 않고 있었을 때 자신이 범죄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암몬과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왕궁에서 잠을 잡니다.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밤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궁들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자를 보게 돼요. 거기서 범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요, 마음이 편해지고 게을러지면요, 범죄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생각나니까 이제 전쟁터에 내가 함께 참여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많은 부하들은 아닙니다. 당신은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신은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알았다. 그러면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자, 그런데 다윗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문 옆에서 그들이 전쟁 나가는 때 기다리고 지켜보고 그들에게 격려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지금 전쟁하러 장군들이 나가려고 합니다. 왕이 이 3명의 장군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장군들 밑에 또 부하들이 있겠죠? 자, 그러면 왕으로서 싸움하러 전쟁하러 나가는 장군들에게, 부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싸우고 돌아와라. 한 명도 죽으면 안 된다. 목숨이 더 소중하다. 혹시라도 위험하면 도망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죠?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하지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해줘야 되는데, 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아니, 지금 누구랑 싸우러 가는 거예요? 압살롬의 군사들과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 자, 그러니까 이 장군들이 기가 살겠습니까? 기가 죽겠습니까? 아니, 압살롬과 싸우러 가는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 싸우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망나니처럼 막 나가도 부모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만 내 아들은 온전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거든요. 자, 그럼 압살롬이 하면 어땠을까요? 어쨌든 전쟁을 승리하고 다윗 아버지를 죽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압살롬의 마음은요,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으로 살았고 압살롬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사람이기에 그렇게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이 시작되는데 어디서 시작됩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수풀에서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다윗의 군사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들과 압살롬의 군사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의 군사는 몇 명이 안 되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과 다윗의 군사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군사가 훨씬 더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패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힘도 세고 강력하고 뭐 숫자도 많은데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군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자, 8절 한번 볼까요?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칼에 죽지 않고 숲풀에 쌓여서 죽은 사람, 그러니까 숲풀에서 늪지대라든가 목이 이렇게 걸렸다든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의 특징은 뭐냐면 군사적 무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자연에 의해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숲풀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군사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랍사게와 또 다른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것 같으냐, 너희들이 끝났다,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들어가죠. 그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의 군대 18만 5천 명을 일순간에 죽여버립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수 남은 사람들이 아수르로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 밤에 정리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아주 길었다고 그랬어요. 치렁치렁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에는요, 기름 같은 걸 바르고, 그 다음에 금가루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태양빛이 딱 비치면 그냥 반짝반짝하고 막 사람들이 봤을 때 놀랄 수밖에 없어요. 키도 크고 환칠하게 잘생겼고, 머리는 금빛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근데 뭘 타고 있어요? 노새를 타고 있어요. 전쟁 중인데 노새를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새를 타고 가다가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어요. 자,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가져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떨어져야죠. 근데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 것을 누가 한 사람이 그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이, 다윗한테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제가 등극했지만, 보통 이렇게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왕이 전쟁터에 나타나지 않아요. 다 정리될 때 나타나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지금 기고만장하고 기세등등하거든요. 왜? 다윗의 군사들과 싸우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이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 위에 탄 것이 아니라, 군마 위에 탄 것이 아니라 노새, 산보고 하는 것처럼 노새 위에 타가지고 여유를 즐기다가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군대 장관 요압에게 아뢰입니다. 압살롬의 머리가 달려 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것은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받았음을 이미 의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압이 그 이야기를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아니, 압살롬이 나무에 달렸으면 너가 그를 죽였어야 되는데 왜 그냥 왔느냐? 자, 그런데 왜 그냥 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보면, 자,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라는 이 다윗의 명령을 모든 군사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는 압살롬이 지금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라고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은 화를 내죠. 죽여야 되는데 왜 안 죽였느냐? 이래서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압살롬의 생명을 해왔더라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디에 있는지를 듣고는 요압이 작은 창 3개를 가지고 압살롬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작은 창 3개 있으면 그것을 던졌겠죠. 왜냐,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보통 하기 그렇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친밀하게 안면도 있고 알면 멀리서 창을 던지는 거예요. 창이 아마 2개 정도, 3개니까 2개 정도 찍혔고 또 하나 가지고 완전히 죽이려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상태에서 누가? 요압이 함께 따라다니는 청년들, 군사들이 10명이, 이거 보니까 10명이잖아요. 10명이 압살롬을 둘러싸서 죽였다는 거예요. 10명이 둘러싸서 창으로 한 번만 찌르면 10번 찌른 거죠. 그죠? 어디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가망이 도저히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보세요.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가지고 선포하고 예루살렘을 자기가 점령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과 부하들을 쫓아냈는데 압살롬이 노새 타고 가다가 머리가 걸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 주위에, 그 옆에 부하들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렇죠? 압살롬을 내려줬겠죠. 그죠? 나뭇가지를 잘라든 게 어떤 뭔가를 해서 내려줬고, 근데 압살롬이 혼자라는 거예요. 왜 혼자 있었을까요? 분명히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에서 사람은 벗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아마 압살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압살롬 왕을 쫓아다니면 자기들이 얻을 것이 많을 텐데 유독 이날 하필이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압살롬 혼자 노새를 타고 산봉하다가 이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니까 적군의 왕이 죽었다는 것을 나팔을 불러서 알려줘. 그리고는 다윗의 군사들을 돌아오게 합니다. 굳이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왜? 다윗이 죽든지 압살롬이 죽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전쟁의 당위성이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이제 오합지졸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따랐던 압살롬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다시금 다윗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그쪽 같은 나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군단은 모두 그들의 장막으로 도망갔습니다. 또 압살롬은 땅에 파서 묻혀졌습니다. 자, 그런데 압살롬이 죽은 시신 위에 뭘 던졌습니까?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원래 왕이나 왕의 아들이 죽으면요, 왕의 무덤에 묻혀지는 게 정석이거든요. 압살롬은 왕이었고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럼 죽었으니까 왕의 무덤에 묻혀야 되는데 지금 땅을 파서 거기에 던져지고 그 위에 돌로 시신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반역자나 불순종한 자에게 수치를 주기 위해 행해졌던 당시 습관입니다. 또 하나, 신명기 21장에 보면 페르나는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에 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페르나적인 행동을 했죠. 자기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 자, 그런데 얼마나 사람이 우습냐면, 자,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자기를 위해서 한 비석을 이미 마련했다는 거예요. 들려진 이야기에 하면요, 이 비석은 높이가 15m 정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15m면은요, 엄청 높은, 우리 교회가 이거 15m 안 되잖아요. 15m, 높이가 15m에 이를 정도로 아주 거대한 비석, 윗부분이 뾰족한 원추형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비석을 볼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비석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한 이 압살롬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세운 이 비석이 결국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만 높아지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아진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 높아지는 건 나중에 무너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높이는 것도 무너질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죠.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자, 이제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요압이 누구에게? 아히마아스에게 합니다. 아히마아스는 누구냐면 제사장 사독의 아들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아들로서 아히마아스는 늘 다윗과 소통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에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도망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복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압이 만류합니다. 아니다. 전하지 말아라. 왜냐? 전쟁에서 이긴 거는 기쁜 소식이지만 왕의 아들이 죽은 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 다윗이 압살롬에게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요압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죽음의 소식을 너를 통해서 듣는 것 별로 좋은 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아히마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다윗은 실망할 것이고 충격을 받을 것이고 슬픔에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압이 아히마아스를 잠시 기다리게 하고 구스 사람을 부릅니다. 아프리카 사람 구스 사람을 불러서 요압에게 압살롬을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도록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스 사람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는 아히마아스가 자기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발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좀 하게 해달라.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번, 3번 간청하니까 요압이 그래, 알았다. 그럼 너도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먼저 구스 사람 달리고 있는데 아히마아스 늦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지름길로 가서 다윗 왕에게 먼저 도착한 사람이 아히마아스가 되는 거죠. 자, 성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다윗. 파수꾼이 보니까 멀리서 누가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하죠.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야, 한 사람이라면 분명히 좋은 소식이다. 왜냐? 전쟁을 승리할 때는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죠. 만약에 패배하면 많은 사람들이 도망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달려온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그걸 기다리자. 이 마음이 이제 들떠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 사람이 얘기하죠. 아히마아스가 분명합니다. 아히마아스는 좋은 사람이다. 사독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늘 자신에게 좋은 소식 그리고 다윗에게 좋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기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아히마아스가 온다면 좋은 소식이다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다리고 있는데 또 파수꾼이 얘기합니다.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좀 기다리니까 아히마아스가 다윗 앞에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보십시다.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승리했구나, 잘했다, 축하한다, 뭐 이런 말을 하든지, 잘 싸웠다, 뭐 다친 데는 없느냐, 요압은, 아비새는, 이때는 장군들은 괜찮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첫 마디가 뭡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전쟁 중인데 압살롬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이 죽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대적에게서 승리했습니다 이 말만 하고는 다윗이 29절에 얘기하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아히마아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요압의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자,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은 거 모르나요? 알아요. 알고 있죠. 근데 왕이,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라고 반응하니까 죽었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때
누가 옵니까? 구스 사람이 달려옵니다. 왕에게 전할 소식이 있습니다. 자,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31절 시작.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릴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똑같죠. 아히마아스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왕이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구스 사람에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 축하하고, 우리 군사들은 뭐 얼마나 다쳤느냐, 얼마나 죽었느냐, 장군들은 괜찮느냐, 뭐 이런 걸 물어봐야 되는데 똑같아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구스 사람은 아히마아스는 다른 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3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뭐예요? 죽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전쟁의 승리가 이 다윗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슬픔이 되는 거예요. 통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 이 말을 듣는 구스 사람과 아히마아스 그리고 부하들은 어떤 마음이 될까요? 우리가 목숨을 내걸고 싸워서 이렇게 됐는데 승리했는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치하하지도 않고 축하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고 슬퍼하면서 압살롬의 이름만 부르고 있으니까. 물론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다윗도 아버지로서 자신을 쫓아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만은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이 자식에 대한 육적 부모의 사랑보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 대한 사랑의 월등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 압살롬의 군사들은요, 전 이스라엘의 90%가 압살롬을 추종하고 있었고 다윗은 10%만 추종하고 있는 상태예요. 1대 9의 싸움이에요. 이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압살롬의 손이 아니 다윗의 손을 들어주신 거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승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윗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요,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우리의 다리를 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 엎드리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은 압살롬이 엄청나게 강하고 다윗은 형편없이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싸우면 도저히 다윗은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추정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얹어드리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연약함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량이여 성령 우리 너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성령 성령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승승장구하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